드린 바 그대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죠.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있을 그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한 68살이라고 그럽니다. 68살. 뭐 지금 나이로 치면은 뭐 한창이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68살이면 이제는 인생의 끝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인생 끝점에. 여러분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 말년에 이르렀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럼 인생 전체를 허사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지나오면서 젊을 때는 여러분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좌충우돌도 할 수 있고요. 인생 자체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 끝점에 와서까지도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죠, 이게.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인생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정말 뭔가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 하지만 이거보다 여러분 비참한 게 없습니다. 평생을 믿노라 믿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끝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참 이거보다 부끄러운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의 이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2차 감금으로 인해 가지고 1차 때는 소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가죠. 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는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아무런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감금 때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드로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드로아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로마의 호송을 받게 됩니다. 2차 감금입니다. 2차 감금.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잡혀갔느냐? 여러분 그 로마에서 큰 불이 난 거 아시죠? 사실은 그 불 자체가 조그만 불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15개 도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조그만 불이 동쪽으로 불어대는 바람, 강한 바람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그 도시의 12개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때의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은 이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아시죠? 고향이 네로가 아니고 로마 황제 네로 하면은 아주 악독한, 그 당시 나이가 28이었어요. 28살에 이거 뭐 천방지축이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못 이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니 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뭐 엉뚱한 일들을 한 것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불이 삽시간에 번져가면서 로마 전체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나니까 이 원성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황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황제에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12개 도시에 불바다가 되어졌는데 그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근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네로가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들입니다. 헐값에 그 불타버린 도시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원성이 그냥 전부 네로 황제에게 돌아가는데 이때 네로 황제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보면은 항상 여러분 살궁리를 만들 때 누구를 잡아버리죠? 희생양을 삼습니다. 희생양을. 지금도 여러분 정치인들 자기가 딱 코너에 몰릴 때는 영어로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대신에 희생탈을 앞에 내놓고 자기는 모면하는 거예요. 네로가 그때 불바다가 되어서 원성이 자기로 오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버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황제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래가지고 황제를 섬기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기독교의 제1 원리 아닙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불이 번져가듯이 그냥 순식간으로 이 전체 로마 도시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박해하면 할수록 한 명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명을 씌워버리는데 누구에게? 기독교인에게 쓰여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를 제1호 케이스로 삼아버렸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1호 케이스로 잡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이 디모데후스를 써내려가는 이때는 2차 감금 시기입니다. 2차 감금 시기. 이 말은 이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처형당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 성으로 둘러싸였다 했죠. 성 안에는 신성시에 있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죽이는데 사람을 성 밖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하죠. 칼로 목을 내리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보세요. 그 로마 성벽 외부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그곳에서 목이 떨어져 나갔을 때 3번 구릅니다. 구를 때마다 거기서 분수가 생겨났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거기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 교회로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곽 밖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순교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차 감금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인생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와서 복잡하잖아요. 아직도 뭔가 내 마음속에 복잡미묘하고 뭔가 해결책을 못 잡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만큼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점에 왔을 때는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리가. 하나, 둘씩. 근데 아직도 얽히고 슬키고 무겁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래 생각되면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첫 번째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아직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부딪힘이 많다. 여러분 인생에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게 자기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들고 끊임없이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여러분 인생의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열거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두 분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을 삼았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장애를 한 사람들, 방해한 사람들, 끊임없이 그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 그 이상의 말씀이 천국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어느 교회, 새누리교회, 누구는 새누리교회를 섬기는데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히 섬겼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에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 구리 세공업자, 무늬를 만들고 조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요. 결국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대 앞에는 여러분 애누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그것도 4장 이 말미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했느냐? 그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자기 혼자 할 수 없다. 자기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 유럽을 복음화로 이루었던 그의 사역 위에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의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날고 기고한다고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부족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잘 세워가라고.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수고하시 여러분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목회 일기라는 걸 쓰거든요. 지나오면서 참 나에게 고맙게 해주었던 분들. 그런가 하면은 역의 인물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인물도. 여러분, 어느 쪽에 쓰기 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안 된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각자 받은 은사는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맛이 좋아서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은사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식성이 좋아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너무 잘 먹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주여, 예, 만들어 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다 맞게끔 끼워 맞춰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은사가 아닌데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여기저기 전부 다 여러분 대추나라 밤나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열거한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밝혔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름들이 쫙 열거가 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플러스의 인생이냐, 마이너스의 인생이냐.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동역자인가 방해자인가? 정확하게 평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덤벙덤벙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아니면 나의 지나왔던 신앙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로 남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빌리 그레함 Evangelical Found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고자 온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단체에서 일을 함께 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서 누가 나를 하는 사역을 가지고 박수갈채를 여러분 그게 평가가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네요. 참 너무너무 열심히로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 말조차도 여러분 진정한 평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슬슬 그때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충성스럽게 하는데 그 본심을 따라 내려가면 만약에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우리도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천국 도서관 가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플러스로 정말 사역을 세우는 자로 어떤 사람은 허무는 자로 마이너스로 그런 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하는 한도 내에서 몇 명만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럽니다.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심어놓고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느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자기 사역의 계승을 위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을 너에게 이리 마누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빨리 급히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운명이 다 되어감을 자기가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목회 말년에 이르는 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병이 들든 감옥에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남겨온 사역을 계승해 주기 위해서 젊은 목회자 누군가를 뽑아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지금 그걸 위해 사역 계승을 위해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느냐? 여러분 그 지중해는 얼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은 겨울이 오면은 우기 때는 이게 얼어버립니다. 그럼 배들이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배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네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리고 이제 또 나타나는 인물이 뭐냐면은 여러분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두기고는 그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뽑힙니다. 두기고.
그리고 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빨리 이쪽으로 오게 하고 두기고를 거기에 심어놓고 목회하고 하는 후에 두기고 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지금 속히 오고 있는 가운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르면서 이 사역을 배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곳곳마다 있어야 할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스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외로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11절로 가봅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남았다고 지금.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1차 감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아픈 자였습니다. 그 병을 위해서 그가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죠. 하나님이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느냐? 의사인 누가를 사도 바울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1차 감금되는 그때에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아파할 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아픈 곳이 생기면 그게 맞게끔. 왜? 의사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감옥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누가의 이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사역의 행적들을 누가가 전부 다 치밀하게 기록을 남긴 책이 뭐냐? 누가가 성경에 2개의 책을 지었죠? 누가복음과 또 하나가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의사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왜? 사도 바울과 생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책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충성의 내용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뭘 충성하냐 이거예요. 근데 누가는 정확하게 그의 삶에 충성의 구체화가 있습니다. 이걸 목회학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의 구체성이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인간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구체성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떠받들고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정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누구는 그의 충성의 구체성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아파하면 가서 닦아주고, 그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화해할 사람들과도 인생 말년에 와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조금 전에 11절에 읽었죠. 마가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였다. 근데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 바나바의 조카요. 근데 이 누가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 아들 마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락방을 둘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겁니다.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지면서 끝내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가가 병이 와버려요. 여러분 뭐 저같이 그냥 어린 시절도 막 자라나는 이런 친구들은 흙을 먹어도 안 아파요, 여러분. No problem. 근데 이 부잣집에서 이렇게 곱게 자라는 마가다 보니까 선교지에 내보냈더니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병이 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해서 무진 애를 써서 그 병을 고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고친 이후에 마가가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동역자인 바나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안 돼.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실패한 자였어. 그러면서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전도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기 시작합니까? 실라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어린 마가가 실수했었는데 내가 그때 왜 품지 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를 용서하고 품었더라면 후회하면서 이제 그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는 마가를 가슴으로 안는 거예요.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게 유익한 자라고. 그리고는 마가를 올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수했던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민망하죠. 부끄럽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운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가슴으로 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가가 사도 바울의 용서함을 받고 그는 이집트입니다. 애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문들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행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마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의 말들로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서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뭐냐? 마가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그런데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잖아요.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잘못하는 족족 전부 다 내리치고 그것을 지적하고 꼬집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이르러 마가를 기억하며 그를 용서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인생이 실수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정의 앞에서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불의 앞에 굴복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요, 그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놔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하고 다를 수 있고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저 사람 왜 저래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자기도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했던 것이 인생 말년에 와 정리를 하면서 아,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네. 품으니까 마가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이 새누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또 한 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마가가 실수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에 참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나타난다. 이러면 14절로 가봐요.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럼 제가 앞에서 좀 밝혔습니다.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로서 조각하고 무늬하고 신상을 만드는, 원래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사역을 보고 손수건을 얹으니까 사람을 고치고 하는 것에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끝내는 배신해요.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호송하고 감금하도록 쉽게 말해서 꼰질른 자가 누구냐?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여러분 이런 사람 성도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마음들이 하나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이게 뭉쳐져 가야 그 흐름이 생겨나야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 기류가 형성이 또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밑바닥에서 뒤에서 여러분 험담하고 해를 입히잖아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 마음으로 받아내고는 어떻게 하죠?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향하여 뭐 자기가 성내고 감정 부리고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겠지.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리고 또 16절로 한번 가봐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 변명을 한다는 것은 1차 감금 때 내가 한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 예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비 신문을 하는 가운데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변호하는 재판장이 벌어졌는데도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 목사님이 잘못도 없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가지고 세상 법정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의 허물을 어떻게?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습니다.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풀 거는 풀고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그가 정리를 한 후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멋있는 게 나타나요. 그럼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 인생 말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이것저것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추분 감옥 안에 그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겉옷 하나면 되겠다.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뭐든지 내가 해야 되고 하면은요.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다 끊어냅니다. 청빈의 삶으로. 겉옷.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겉옷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겨울에 입는 외투 몇 가지들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겉옷은 이 양모털로 짜여진 건데 2대 3대에 걸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입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입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입을 대용이에요. 왜? 그 로마 감옥 안에서는 석탄으로 이루어진 이 바위 덩어리로 만들어진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탄은 완전 참돌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구멍에 파여져 가지고 바람들이 쑥쑥 들어옵니다. 거기에 불을 떼줍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겉옷 하나면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의 종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대접받고 너무 풍성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살려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이게. 인생이 말년이 오면 이런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워요.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제가 물어봅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헬라어 원문에는 타 비블리오, 비블리오에서 영어의 바이블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갈대처럼 생긴 나무를 겹겹이 말려가지고 쓰기도 했지만 양피, 염소 가죽 거기에 글자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요즘이야 여러분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성경책 하나에 신구약이 전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쇄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다녀왔는데 그 사해 바다 가까이에 쿰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쿰람 공동체의 동굴 안에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은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구약의 대부분들이 양피 위에 써내려간 성경 그대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한 몇 장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 부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로 양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내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전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 때 내가 두고 온 그 말씀, 특히 학자들은 아마 구약 성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양피 위에 써내려가려면 잉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잉크가 재료가 뭔지 아세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그 학자들이 잉크를 어떻게 재료를 뽑아냈냐면 달팽이의 분비물이 있습니다. 그거랑 사해 바다에 가면 기름기 섞인 악유가 있어요. 그거를 섞어가지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달팽이 안에서 나오는 분비물 그 색깔이 굉장히 새카맣니다. 그리고 기름 섞인 악유는 이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참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글자 쓴 거를 보니까 글자 하나가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지가 않아요. 굉장히 히브리는 큽니다. 그러니까 뭐 부피가 엄청나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인생 말년의 디모데를 통하여 그 구약 성경책을 갖다 주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나의 인생 끝점에 왔으니 나의 남은 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자주 하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 갈 때는 어떻게?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항상 어찌 보면 준비된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 놓고 오라면 가야죠. 하나님 오라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할 일이 남았거든요. 5년만 더 주세요. 여기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No way.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어떤 생각하고 주무세요? 아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겠지 그래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눈 감으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죽는 줄 모르겠네요. 새벽에 일어나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잘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 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까이, 세상 가까이, 물질 가까이 가봐야 돌아오는 것이 득되는 게 없더라고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사도 바울은 말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론 17절로 가봅시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사도 바울은 그 인생 끝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에 아버지 이 모든 거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벌써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버지께 주께 영광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고 구원함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천국 도서관에 여러분 플러스로서 기록이 남아야죠. 그런 복된 성도님들 은혜로운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